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늘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사모님 난방을 꺼버리면 추운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한 개는 켜놓으세요. 본인은 더워도 추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개는 중간으로 꼭 켜놓으세요. 불평하는 사람이 꼭 있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늘 불안해하는 이 남자가 있었는데, 그날도 비행기를 타는데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물었어요. 아니, 야,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 그러니까 이 불안해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비행기가 중간에서 멈출까 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친구가 대답이 또 걸작이에요.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야, 기름 떨어지면 그냥 내려오면 돼. 비행기에서 내려오면 왜 됩니까? 요즘 그 비행기 사고가 우리나라에도 또 미국에도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유족들과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믿음이 비행기에 비유를 해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를 불안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닥쳐오지 아니하는 고난 때문에, 닥쳐오지도 않을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비행기의 조종사이시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시작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냐. 믿음은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가 사실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계속 담겨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것을 제사를 통해, 구약의 많은 제사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인 것을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믿음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까지와 이 11장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왜 갑자기 믿음을 얘기할까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 또한 믿음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무엇의 예표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함을 받은 속죄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하고 명쾌하게 9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속죄받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오늘 11장에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그 예수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신념을 오해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신념은요, 내 주관과 내 경험에 의해서 믿는 게 신념입니다. 근데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내가 부족한 게 보이는 겁니다. 나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 근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은, 신념은 늘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내어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왔다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실상이란 단어와 증거란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린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니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는데 그분을 믿는 거라고요. 그걸 자세하게 6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 것이 믿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어디에 근거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성경 구절 또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미래를 말씀이 결정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정말로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친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다스리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내가 믿어질 때, 믿음의 근거가 뭐라고요? 이 성경 말씀이 근거인데,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 잘했던 두 사람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고난의 과정에서도, 총리가 된 이후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자기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성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만큼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던지, 총리가 되기도 전에, 총리 되기 13년 전이죠. 17세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는 확실하게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자기를 총리로 세우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 요셉.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펼쳐 가셨습니다. 다윗 그는 10대 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쓰실 것을 확실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치는 목동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10대 때 이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었기에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전투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백전백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노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13,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삼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러한 믿음으로 사람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기록한 이 말씀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시선이 고정된 채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이 되든지 저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은 그 딸의 고침받는 걸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는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꿈과 내게 주신 그 소원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게 내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요 꿈이라면 그거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이는 것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뭐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냥 그대로 지나쳐가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깊이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습니다. 생각하며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바라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의 두 번째를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3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됐다, 이 말 아닙니까? 뭐로 됐단 말입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 입술로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입술로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 입술로 고백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아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이 믿음의 11장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모두가 다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그의 삶의 현장에 입술로 선포하고 명령했던 사람들입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오늘 이 3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원천이요 위로의 원천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고 불방망이와 같아서 대적을 이기는 칼이요 식은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불이요, 하나님 말씀 내 인생의 지도요, 내 인생의 나침반이요, 내 인생의 내 삶의 안내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내가 고백하고 이 말씀대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역사를 성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 됩니다. 입술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스폴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 형제여, 하나님의 약속을 박물관에 진열된 골동품처럼 다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나의 위로의 자원으로 이용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골동품처럼 그냥 처박아 놓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들어도 그냥 말씀에 그냥 흘러 지나가는 골동품처럼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골동품처럼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게 소화시켜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대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명령하고 그 말씀대로 선포해 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해보십시오. 믿자의 본전 아닙니까? 예? 이왕 예수 믿는데 성경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왜 두려워합니까? 왜 의심하십니까? 해도 안 되더라. 왜 안 돼요? 될 때까지 해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믿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이것을 말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내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쳤다고 얘기하거나 자기 혼자 잘난 척 한다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직접 당했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구절 그대로 나눠보세요.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겁니다.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확 올라온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 너는 뭔데? 나는 뭔데? 그러면서 아벨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 증언하셨다. 뭘까요? 예물에 대해 증언했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치마를 해가 입히면서,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르치셨습니다. 아담은 가인에게, 아벨에게 제사를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아벨은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벨은 믿음으로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사 드린 겁니다. 성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예배하시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죽이고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 앞에 내 영으로 진실되게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하여야 합니다. 그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거기 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지금도 말한다는 표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하나님, 내 형 가인이 나를 죽였습니다마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벨의 피가 호소하느니라.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 호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아무개 성도, 그의 죄를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피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피의 호소를 하고 계신, 그게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바라봄으로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듯이 내 언어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우리는 어떤 언어를 써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입술이 많이 부족해서 입술로 범죄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 입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경에 근거하여서 말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는 대로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내뱉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말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말과 하나님의 합당한 말을 하실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약한 자도 뭐라고 말하라고 했습니까? 나는 강하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누가?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 또한 여러분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긍정적으로 좋은 말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셔야 됩니다.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7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던 사람, 노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이 뭘까요?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비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비를, 하나님 그 비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믿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보여주세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뭘 준비했습니까? 노아가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정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방주를 준비하는데 함께 참여합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비로 심판하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그들을 향해서 많이, 야고보서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고 나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정죄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누구만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내 마음에 확신이 올라오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대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8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떠나라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그대로 내가 말하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꿈이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몽상가가 됩니다. 내가 행동하셔야 됩니다. 실천하고 그대로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냥 떠났습니다. 모세요, 애굽의 궁전을 포기했습니다. 느헤미야, 안락한 삶을 포기합니다. 바울,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에 근거하여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주신 꿈대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동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모두 행동한 겁니다. 행동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정조 할아버지입니다. 에녹 당시에 세상 사람 모두가 눈에 보이는 대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 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갔습니다.
이게 에녹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아름다움은 바로 눈에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글로 남겨놨습니다. 안정이란 대개의 경우 미신입니다. 안전한 것. 장기적으로 보면 즉시 내 몸을 내어 맡기는 것보다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대담하게 담대하게 나서는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험하는 겁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집어 던지는 거니까,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던지는 모험을 하는 겁니다. 이 믿음에 붙들릴 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이 놀라운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4가지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쉽습니다. 그냥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꼭 나오십시오. 그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또 내가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많이 들려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첫 번째. 뒤에 3가지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내가 내게 주신 말씀대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이거는 그냥 한번 함께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피 속에 흐르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피 속에, 내 혈관을 타고 흐르게 하십시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피에 흐르게 하십시오.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느냐? 오늘 믿음의 선배들이 다 보여줬잖아요. 아벨처럼 말씀대로 예배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것,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서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